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러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브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게 되면서 나의 형편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되죠.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죠. 내가 건강하며 힘있게 살고 이것저것 일하며 살게 되는데 건강치 못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괜히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해도 조금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힘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보이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누구나 나는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이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믿고 싶어요? 한국말은 잘만 하면 됩니다. 잘 믿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기준은 다르지만 어때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잘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물질적으로 막 아주 풍부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궁색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쓰면 사용하면서 살고 싶고 나누며 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기도도 어때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씀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요. 내가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에 바빠서 그 짬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살고 싶은데 잘 믿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형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연약해요. 그러면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풍성해지기도 하고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실패한 전도예요. 실패한 선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어려움 당한 거 열매가 별로 없는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열매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었단 말씀.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때는 야, 바울도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잘 증거하더니 야, 아타네에서는 야, 힘없이 열매도 별로 없고 이제 저 사람 한물 갔어. 이제 능력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스스로도 어때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나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사는 인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열매를 주시고, 또 여기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순종했을 뿐이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하심을 믿게 되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돼, 이래서 틀렸어,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당장에는 실패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심지어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그 어려움 중에도 실패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또 회복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 형편 이제 끝났어, 이거 하면 그냥 절망하며 좌절하게 되는데, 그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삶은 끝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게 되는 것, 천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도 몰라도 부모님은 날 어때요?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관심 갖고 도우려고 하셔요. 근데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러시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부모고 자식인데 내가 그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면 그때 나를 혼내려고, 나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더 잘 살라고, 더 인간 되라고, 인격을 쌓으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또 사회관계에서 이렇게 살라고 한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닫던 못 깨닫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요. 근데 깨달으면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네, 날 떠난 줄 알았는데, 날 미워한 줄 알았는데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해주셨네, 날 버리지 아니하셨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왜 하나님 나 그때 나를 떠났어요, 왜 날 버리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 다 인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형편만, 상황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역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역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우리 인간적인 상황으로 눈으로 보면 선교에 실패를 하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보면 야, 이러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동역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보면 아굴라 먼저 하고 뒤에 브리스길라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인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다는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구 중요한 인물부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사울과 바나바도 사울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해요? 바나바부터 얘기해요. 바나바는 그 당시 위로자고 권면을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막 회심하고 나서 막 뜨거운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넣어요. 저것도 우리 이렇게 속였다가 우리를 뭐 잡아 감옥에 넣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심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아니라고, 이 사람 정말 회심했다고, 하나님이 만나셨다고. 그래서 그 당시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요, 사울보다 바나바가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어느 순간 이제 바울과 바나바 바뀌어지게 돼요.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테나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끝난 것 같은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면서요, 신기한 것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 왜 와요? 그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살면 안 돼, 너희들 떠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왔는데, 누가 온 곳에 고린도에 지금요? 바울이 온 곳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나라의 황제가 명령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옮겼지만, 바울은 핍박을 당해서 또 이동했는데 어쩔 수 없이 힘없어서 도망가갔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여러분도 이미 30년, 40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역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누구와 동역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사단하고 동역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남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이건 열심히는 할 줄 몰라도 뭐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 열심의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여러분도 누구하고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고요. 또 누구와 동역해야 돼요? 목회자와 동역을 해야 돼요,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생각이 다 같아요? 은혜 받은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교인들도 다 같아요? 다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다르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근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동역하면 동역할수록요,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시골서 목회하게 될 때 혼자 막 제가 생각하듯 다 하다가 그 큰 교회 가서 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전도사님들이 막 생각이 다 달라요. 회의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회의하면 너무 지쳐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되고요, 내가 못 보던 걸 보는 분들이 있게 되고요, 또 여기에는 나는 은사가 없는 분,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함께 하니까 열매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어때요?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더 은혜가 더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우리 교우들과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나 혼자 예배드린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배 드리는 자체로 이곳에서 함께하는 분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뭐 해야 돼요? 함께 귀하게 여기고 동역하는 이런 마음을, 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다르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더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권사님 이것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그거 힘드시죠? 나는 제가 이런 건 좋아해요. 이렇게 할게요. 땀은 흘리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힘드시죠?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함께 일할게요. 이게 동역이라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게 때로는 생각이 다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저와 동역하고 교인들과 또 목원들과 동역하게 되고, 이번에도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뭐 우리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 아이들과 동역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아덴에서 떠나와서 힘들어 죽겠어, 여기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요, 더군다나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어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하니까 같이 일하면서 또 얼마나 재밌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복음을, 오늘같이 뭐 전문 목회자가 아니라 뭐예요? 평상시에 일하다가 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안식일에는 뭐예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니.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동역자를 신실한 사람을 만났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와 보니까 하나님 그분도 보내주셔서,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해주시고, 야, 여기서 어떻게 시작했는데 한 부부가, 신실한 부부를 만나니까 얼마나 또 힘이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힘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왔는데 좀 낯설고, 처음에 오면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도 묻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도우면서 어떻게 안내하면서 어때요? 함께함이, 이러면 동역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더 쉽게 이곳에 정착이 되어지게 되고 함께하는 기쁨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다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인숙 권사님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다가 저 시내에서 잠깐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났다고, 우리 교회를. 근데 그 교회에 가게 된 것이 어때요? 권사님을 만나고 같이 지금까지 함께 신앙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있게 되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이곳에 오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예비된 영혼들,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달라서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역을 더 해야 될 사람, 함께 기도 부탁해야 될 사람, 함께 땀 흘려야 될 사람,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귀하게 여기고, 때는 저는 그래요. 연세 드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점점 예대가 왔잖아서 힘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도 막 힘들게 아까 계단을 붙잡고 오시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이곳에 예배 드린 것 자체만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헌신했을까? 젊었을 때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요즘 시대보다 옛날 부모님도 더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귀한 분들이고 어른들이게 되는데, 여기 와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체만으로 너무 귀하고, 처음에 오신 것만으로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일하시면 어때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 나를 붙여주셨구나. 여기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게 되고, 낯설지 않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이러면서 동역에, 야, 이게 하나님이 같이 붙여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게 되면, 아, 나를 보냈더니 저분을 보낸 거 아니고 저분이 연약해 보이면 내가 섬기고 돕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동역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각이 다르면 뭐예요? 함께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나가며 기도하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은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제껴놓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뭐예요? 이방인의 선교사라 복음 증거자로 이미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환경이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무엇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됩니다. 야, 이분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야, 이거 성경학교에 내가 이걸 또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씀이에요. 이분이 처음 왔으니까 좀 낯설겠구나, 그래 내가 반갑게 인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또 해야겠구나, 낯서니까 함께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 원래 인간성이 참 좋아요, 나 능력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런 상황에 열받는 사람이었는데, 못 참는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이 참게 해주시네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해주시네요,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시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에 붙잡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예수 믿다가요, 어떤 분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이런 거 보니까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런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씀이에요. 나 은혜 안 받고 싶습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 가야 되고, 은혜 받으면 헌금도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뭐 교회 봉사하고, 다 그간에 나 주일 예배는 잘 드릴 것인데 나 은혜 안 받아요. 왜 그래? 그분은 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 인생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러니까 괜히 은혜 받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은, 행복 끝!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게 불행해요? 힘들어요? 기뻐요. 그냥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섬기면서 기쁨이 있고요, 나누면서 기쁨이 있고요. 처음에는 섬기면 남이 이렇게 그 반응이 없으면 괜히 서운해요. 괜히 했나 안 하나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사람 반응보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결과는, 그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 교회 보면 이렇게 믿음 목회하게 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뭐 예배에 더 많이 나와요.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저 목사님 나오기 싫은데 그냥 왜 이렇게 교회 가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떤 때 걱정될 때가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렇게 오셔도 괜찮아요. 일하시면서 그렇게 매일 교회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직장 퇴근하면서 교회 날마다 와서 기도하다 가는 분들이 기도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 그거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말씀의 순종함이 기쁨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도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 환경 때문에 힘 빠질 상황이라 이 말씀에.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좋은 동역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그의 말을 참 잘했거든요. 그 말을 하면 막 잘 복음을 영접했단 말씀. 그런데 아테네는 그 학구적인 곳이고 철학적인 곳이라서 얘기하면서 얘기는 한번 해보시오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보면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구나. 성령께 능력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드림이 그냥 주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이곳에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면서 사로잡혀서 보고 싶고, 여러분이 마침 예전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할 때 자꾸 보고 싶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을, 어른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이천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막 은혜가 있는 분이 오신다고 하면 가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게 너무 와닿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천에 온다 하면 갈 사람 많단 말씀이에요. 보면 저는 연예인이 왔다고 어디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대전에 있을 때도 서울 가서 연예인 좋아하는 애 가서 막 입장료도 무지 비싸요. 미리 예약하려면 또 가서 해야 돼. 줄 서서 대기하고 전날 며칠 전에 가서 이렇게 아무튼 예약을 하고 그걸 표를 끊어야 돼요. 아침부터 가서 끊고 기다렸다가 끊고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평상시에 너 일어나라도 잘 못 깨는데요, 그런 날은 정말 귀신같이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 하려면.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그게 기쁨이 되고 좋아하니까, 사모하니까요. 즉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그건 기쁨으로, 설렘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은혜는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은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저절로 은혜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 말을 했다 괜히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니까 지금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말하는 거 주저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을, 내가 말을 주는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바울이는 어떨까요? 근심하고 절망하고 힘 빠졌던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감격이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날 미워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있었지만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게 그게 하나님 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차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감격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이 어때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뭐예요?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힘 빠질 때 오늘 바울과 같이 주저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염려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내 때를 기다려,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역하는 자를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힘 빠졌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와봤더니 뭐예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역하게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지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그는 그곳에서 주저앉는 것이 다시금 일어서며 나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실 때까지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역자 붙여주시고 이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요.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와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종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